오늘은 10월 17일,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시대를 통치한 지도자의 양심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헤롯과 그의 주변 인물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12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엘리야일 것이다. 또 하나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들을 듣자마자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과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집안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명령에서 보듯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이나 부인들 중에서 권력을 탐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나라는 헤롯이 다스리던 땅의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AD 29년경에 로마로 여행하던 중에 팔레스타인의 해안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헤로디아는요,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여인이 바로 헤롯 안디바의 조카였던 것이죠.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였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율법에 의하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헤롯 안디바의 결혼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나중에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사실 19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한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헤로디아는요, 요한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여겨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아멘. 악한 헤롯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연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헤롯이 헤로디와의 그 결혼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에 찔렸던 것이죠. 그러나 잘못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괴로워하면서도 요한의 말을 달게 들으면서도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진리가 뭐냐고 물었다면 들어야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 물어봐 놓고는 그냥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서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보다 후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갇혀있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헤롯도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결국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그 진리의 삶을 선택해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이중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결정을 미루다 보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요, 우리에게 더 달콤한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며 결정을 미루다 보면 알면서도 또 주저하고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알면서도 잘못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되면 언젠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든지 아니면 늦게 오든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결국 악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든지 다른 무엇인가를 따르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기 직전에 거기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엘리야가 이기면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결정하려고 했고, 바알이 이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도저도 다 섬기는 짬뽕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다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왜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니까 안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약속하는 다른 신들도 섬기며 보험을 들어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그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신 백성이 진심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로 자꾸 찾아가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고 위로하며 그 외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은근슬쩍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을 증오하던 헤로디아는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를 잡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은요, 자기 생일에 지역의 높은 관리들,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중요한 인사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춤이었고 이 춤으로 말미암아 헤롯과 손님들이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술에 취하고 춤 때문에 기분도 좋아져서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되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 말씀만 보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사실 헤롯은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을 네 등분한 것 중에 한 곳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여자아이는 나가서 자기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결국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헤롯은 아주 곤란하게 되었죠. 들어주기 너무나 힘든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맹세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었지만 잔치에 참여한 귀빈들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 싫었던 헤롯은 할 수 없이 여자아이가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도록 명령합니다. 26절로 28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은 헤로디아의 그 계략이 보기 좋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대였던 자기 딸에게 음란한 춤을 추도록 사주를 내서 살인을 위해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또 어떻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엄마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25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급히 들어갔고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소반에 얹어달라, 그리고 곧 지금 당장 내게 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아와 살로메도 악하지만 사실 헤롯이 그보다 더 교활하고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을 체포했을 때 헤롯이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그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나 요한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의 말을 달게 들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를 합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주저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선지자로 인정받던 요한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요한을 죽일 기회가 생긴 것이죠. 헤롯은 백성들도 두려워했고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했으며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평판에 웃고 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26절 말씀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을 보면서 또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악한 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행하며 죄의 모습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서워서 아니라고 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운 것이 아니라 이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돌이키며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귀로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치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통회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헤롯이란 인물은 신앙적으로 우리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전에는 헤롯과 같은 길,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헤롯의 길을 걷거나 그 길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길은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에게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 안타까운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냐?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이란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인 사악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런 허영과 욕심과 욕망을 걷어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질병으로 우리의 꿈이 막히고 멈춰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돌보시고 지경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꿈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샘물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이 위축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를 쫓아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샘물교회 성도들 위에 또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필리핀 땅 위에 샘물교회와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